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노이즈 캔슬링. 이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편견 혹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오해입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하면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러움 섞인 반응이 한편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의 요구가 상당히 비인격적이거나 때로는 사람들을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이 주는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흔히 우리의 귀로 들리는 육성의 음성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지 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시죠? 아브라함이 175년을 삽니다. 이렇게 살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음성을 듣는데 이게 평생에 걸쳐서 총 몇 번이냐면 6번입니다. 6번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실 때 또 육성을 듣습니다. 또 17장에 할례의 언약을 맺으실 때 육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실 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요. 이때도 육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이때도 육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실 때 아브라함아 기억하시지요? 육성을 듣습니다. 총 6번입니다. 175년을 살면서 6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평균적으로 3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3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것이 하나님의 육성이라는 것입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이 우리에게 귓가에 들리는 육성의 음성이 분명히 있지만,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반적인 방식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분명한 유익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과거에 머무셨던 성경책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깔끔하게 우리 교회에서 정돈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하시다가,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에 감정의 깊이뿐만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감동이 내게 도전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순간을 두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또 다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찔리시거나 갑자기 그 말씀이 혹 내 가슴 속에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거나 찬양하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그 안에서 복잡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정리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이 물음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훨씬 많은 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더 많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질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혹은 내가 말씀 가운데에 도전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같은 말이라면 우리는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이 주는 오해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간증하시는 분들, 제가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참 많은 유익이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뭐냐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씀하셨냐? 정말 들었어? 한글로 말씀하시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이 제게 감동하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는 좀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오해들이 풀리셨죠? 오해들이 풀리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 육성으로 듣는 분이 있다면 정말 큰 은사이겠거니와 은혜이겠거니와, 그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찬송 중에, 날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신 모든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주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흘러나가는 것을 멈추고 주의 뜻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아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들, 이건데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리십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 음성을 흘려보낼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노이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음이라는 뜻이에요.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성능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소리가 이 안으로 얼만큼 빠져 들어오지 않느냐, 잘 차단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스피커 성능이 좋아도요, 밖에서 공사 소리나 자동차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 소음이 차단되면 우리 안에 있는 소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수요일, 목요일, 어제, 그제 해가지고 교회 종탑 내리는 공사를 했잖아요. 이게 제 방이 이 뒤에 있잖아요. 이 바로 뒤에가 제 방인데 옥탑하고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르고 날르고 철물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들이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제가 잔잔한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들리는데도 그게 한 번씩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요, 음악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두 가지의 이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둘 다 제가 쓰는 겁니다. 요 이어폰은 삼성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에서 나온 최신 거는 아닌데요, 그 전 버전이기는 한데, 이 이어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귀 모양으로 생겨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귓구멍을 막아요. 귓구멍을 막습니다. 근데 이 이어폰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 기능이냐면요, 주변에서 소음이 들어오잖아요. 이 이어폰에 작은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소음을 빨아들여요. 그러면 이 이어폰이 그 소음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소음하고 똑같은 주파수를 이어폰이 내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음이 들어오는 소리와 똑같은 주파수를 내보내줘서 소음이 차단됩니다. 소음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걸 끼면 음악 소리만 선명하게 듣습니다. 이게 최신 기능이겠지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어폰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참 잘 썼어요. 이것도 저희가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 들을 때 혹은 메시지를 들을 때 집중하려면 이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뿔싸 이게 제가 귀에 이명이 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귓구멍에다가 넣을 수 없어서 이 이어폰을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골전도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파동을 줘서 고막을 거치지 않고 음악을 듣게 만드는 기능을 가진 이어폰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귀가 열려 있으니, 제가 한번 차는데 제가 이렇게 찹니다. 이렇게 차요. 자, 그러면 제 귀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요,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운동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워킹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뒤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차가 올 수도 있고 한데 이 이어폰을 들으면 그 빵 하는 소리조차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이어폰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이어폰을 쓰면서 좋은데, 귀가 안 아프니까요. 일단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소리가 요것만큼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음질 이런 걸 둘째 치고 소음 많은 곳에 가면, 평상시에 잘 듣던 음악도 소음 많은 곳에 가면 음악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의 단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듣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주변을 얼마나 조용하게 만드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중에, 제가 오늘 이어폰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의 휴대폰 소리, 때로는 우리 인터넷 하는 소리, 여러분 넷플릭스 보십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소리, SNS 소리,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나의 조급함과 불안함의 소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한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로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도 분주하고 시끄럽게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골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변의 소음들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도 꺼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가 또 있을까 싶은 강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승리 뒤에 오는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탈진해서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곳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 카페 같은 거, 교회 카페 같은 거 하면 이름들이 대충 로뎀 나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쉼과 안식과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로뎀 나무 안에서 쉬고 자고 탈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의지해서 그가 결국은 가서 다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얘기하는 호렙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큰 바람이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태풍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 가운데 이 큰 태풍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럼 그 위험, 그 장엄함,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실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바람 후에 무엇이 있었다?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12절. 또 지진 후에 무엇이 있었는데? 불이 있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불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그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 모두가 지나간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끄러운 소리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주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 지나간 후에, 잠잠해진 후에, 조용해진 후에, 고요해진 후에, 그 후에 그 앞에 일어났던 난리 같은 세상과는 정반대가 되는 세미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이 엘리야의 귓전에 들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 소리 가운데에서는 엘리야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고 너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너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세우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거니와 태풍 같은 우리의 분주함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진 같은 우리의 불안함을 지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산 폭발 같은 우리의 조급함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미세한 세미한 주의 음성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의 소리들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오직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을 찾느라고 오늘 고생 꽤나 했습니다. 이걸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옛날 사진이라. 근데 결국은 찾다 찾았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있는 그 뒤에 음향 믹서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그 믹서에 이게 올리면 소리가 올라가요. 내리면 소리가 안 나. 이게 끝까지 내리면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겠죠. 지금 나의 생각 내렸습니다. 세상의 소리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들립니다. 이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소리가 높아져 있어도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가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주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 내리고 세상의 소리 내리고 여러분 그 후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